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두 번째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인데요.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그렇죠. 왕명이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건축을 하면 불법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즌이 추수감사절기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라 막 한창 바쁘게 추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쁜데 또 성전 건축까지 해야 되니까 몸도 이렇게 바쁘고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축하라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순종해서 이제 다 한 마음이 돼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곧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그냥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을 내서 결단한 거죠. 그랬더니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날짜를 한번 시간 흐름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처음에 6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죠? 처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 6월 1일이었습니다. 24일은요? 그죠? 감동받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재개한 날이 바로 24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7월 21일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1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7월 15일부터 시작된 그 추수감사절기가 21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한 두 달이 좀 안 되는 거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자,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은 아니고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보셨어요? 들으셨죠? 어떤 영광입니까? 화려하게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영광도 있지만 첫 번째 그 1차적인 그 영광은요, 화려함입니다. 화려함. 웅장함과 화려함. 온통 금으로 도배를 해놓고 가장 값진 그 목재를 갖다가 건축을 한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지금 이 학계와 함께 하고 있는 백성 중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살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 학계 시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한 50년이 조금 더 되는 걸로 보여져요. 50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어린이였던, 청소년이었던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50여 년 지나고 다시 돌아왔으니 지금 몇 살쯤 된 거예요? 뭐 60, 70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원로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원로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적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 옛날에 솔로몬 성전 본 적 있지?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두 번째 이 스룹바벨의 성전하고 비교해봐.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보잘것없지 형편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그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물론 상상도긴 합니다. 상상해서 그린 거긴 하지만 딱 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은요, 일단 크기부터가 달라요. 크기부터가. 딱 그림으로 봐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크기가 어떠냐 하면요, 솔로몬 성전은 지대가,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그 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대의 길이가 60규빗에 넓이가 20규빗이에요.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한 27m 정도, 폭은 한 9m, 1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요게 한 1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수학학원 2개를 다 터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성소와 지성소뿐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높은 탑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높이가 얼만큼이냐면 120규빗.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54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20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성전의 규모가.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성전 전체의 높이가 60규빗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로 따지자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는 여러 가지 부속실과 함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덩치 자체가 한 절반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자, 솔로몬 성전은 뭘로 건축을 했느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수입해다가 건축을 했고요. 안에는 온통 금으로 다 발랐어요. 금, 은, 각종 보석들로 치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이 얼마나 들어갔나 봤더니, 그러니까 다윗하고 족장들이 바친 헌금만, 다윗과 족장들이 바친 금만 얼만큼이냐면 8,000달란트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톤으로 바꾸면 272톤. 그 키로로 바꾸면 27만 2천 킬로인 거예요. 그죠? 금이 27만 2천 킬로예요. 저거를 여러분 이렇게 요즘 금 시세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한 22조 정도 되더라고요. 골드바 1kg짜리 골드바 하나에 한 8천, 9천 정도 되거든요. 22조예요. 22조.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뭘로 지었어요? 그냥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그걸로 지은 거예요. 뭐 벽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비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만 비교해 봐도
야, 이게 성전이야? 할 만큼 참 보잘것없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건축 기간이 총 7년 걸렸고요. 거기에 동원된 일꾼들만 18만 명이 달라붙어서 일을 한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요,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렸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인구가 전체가 5만 명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한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 법궤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지금 건축되어지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요, 성전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옛날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인데 오늘날 이런 성전을 보는 그 원로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이거라도 건축되니까 감사하다 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그 장면들이 나와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무너졌던 거죠. 야, 저게 성전 맞아?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에 비교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게 성전이 맞아?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민족이 왜 그 화려했던 영광과 권세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 그런 어떤 그 비참한 무거운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 끝에 뭘로 끝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갖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한 방에 기적같이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두려워할 게 남아 있어요? 오늘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받은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7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왕궁에 편지를 보냈다가 갔다만 오는, 찍고만 와도 두세 달, 서너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월 21일 요 날은요, 그 편지를 벌써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편지조차 보내지 못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만 생각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7월 21일 오늘은 바뀌어진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해결된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돈은 없고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갈구고 있고요. 여전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법인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작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열심히 그냥 순종해서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건축되어져 가는 성전을 보니 이거 참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열심히 순종해서 믿음을 작동시켜서 순종해서 헌신하고 순종해서 건축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피곤하지만 나와서 이렇게 짐 나르고 봉사하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경은 변하지 않고요.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무거웠을 거란 말이죠. 어떤 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좀 위축되는 마음도 들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날이 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큰 고난이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휘청한다고요. 믿음 생활 하다가도 삶이 힘들어지면 뭔가 큰 암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고난이 오고 어떤 회사에서 잘리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어떤 큰 시련이 다가오면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다고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다 놔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이 왔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고난이 왔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고,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그래도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 애쓰는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기도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고난과 믿음이 계속 상존하면서 공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고,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 돈이 없는데요. 지금 당장 너무 아파 죽겠는데요. 지금 당장 너무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불안함들, 의심들,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 2장 4절입니다. 학개서 2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그것도 좋은데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딱 달라붙다는 의미가 있어요. 본드 칠하듯이 아주 꽉 부여잡듯이 딱 달라붙고 힘껏 꽉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스룹바벨과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꽉 붙잡고 꽉 달라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디에 착 달라붙어야 되고 뭐를 꽉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뭐가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실 거고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그거를 꽉 붙잡으란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꽉 붙들어라. 담임 목사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청년들 우리 학생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서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꽉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그렇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꽉 부여잡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요, 거기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점점점 관계가 멀어지면서 결국은 다시 또 낙심하고 다시 시험 들고 다시 주저앉는, 실패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딱 달라붙고 꽉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도 있고 이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꽉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서 금요일날 신문인데 데이터 연구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교인 10명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 10명 중에서 4명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이. 그럼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통계가 나왔는데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60% 성도만 그나마 본인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60% 되는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 기도와 말씀, 영성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매일 하고 있는 사람이 30%가 안 됩니다. 가끔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자주 한다 생각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야 50%가 간신히 넘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통계만 봐도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기도 시간 말씀에 그 헌신하는 시간과 분량은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나왔던 통계 기억이 나는데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되지 않아요.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렇게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예배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생명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자꾸만 짓밟히는 소금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이 틈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이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딱 달라붙어서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떨어지지 않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거라고요. 다리오 왕의 허락하는 편지가 도착하는 것처럼 언젠간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날이, 승리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딱 붙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요,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최고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요 4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학개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한꺼번에 모세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확 전달해도 되는데 왜 이 학개 선지서에서는 굳이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지목하고 거론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정답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받은 감동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학개서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학개서는 지금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죠? 성전 건축하는 기록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이 이제 그 핵심인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성전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중간 그 리더부터 해서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함께 이루어 나가고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는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몸이잖아요. 머리만 잘났다고 있으면 머리가 이 몸을 다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는 오른손잡이라고 오른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지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각자의 연결돼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만 건강한 몸인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비전으로 하나로 뭉쳐져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지도자부터 해서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든 백성들까지 일일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지체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전진할 수 있는 똘똘 뭉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정답입니다. 잘 들리진 않지만 무조건 정답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성도들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도 나누면서 서로를 권면해주고 보호해주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속 의미를 들여다보면 모든 성도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혹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유혹받죠. 유혹받고요, 미혹될 수 있고요, 시험에 빠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요. 모든 인간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서로 간에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세워가는 거. 그게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아마 지금도 시험당해 있는 분, 지금도 흔들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보세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그래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 서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잘났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곧 교회 공동체로의 부름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호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에 가면 그 펭귄 있잖아요. 펭귄이 그 남극의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펭귄들이 추위를 이기고 살아남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네, 붙어 있는 거. 우리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붙어 있는 건데 그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허들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허들링. 그러니까 펭귄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다 그 찬바람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밖에 있는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들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꼼질꼼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위치를 계속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체온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저기서 지 잘났다고 하는 펭귄이 자기 혼자 뚝 떨어져 나가 있으면 본인 혼자 살겠어요? 본인 혼자 죽는 거예요. 본인 혼자 죽는 거라고요. 근데 같이 모여서 뭉쳐 있을 때, 바깥에 있을 때는 나 혼자 찬바람 다 맞는 것 같고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조금 있으면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또 자기는 보호받는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내가 섬길 때도 있고 내가 더 희생하고 고생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고 내가 어떤 그런 격려도 받고 이게 사실은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잘난 사람,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자꾸 모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모여라. 모여서 뭐 해요? 모여서 밥 먹어요? 모여서 놀아요? 뭐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모여서 뭐 해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모여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약함도 나누고 함께 모여서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때로는 내가 더 힘들게 수고하고 고생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견디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또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고 또 내가 섬김을 받고 있는,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이 교회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셔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음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연약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찬바람 맞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면서 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면 언젠간 내가 또 약해져 있고 내가 또 시험 들었을 때 그들의 사랑을 내가 또 돌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루라고 주신 어떤 비전과 사명들, 이 교회를 세워가고 열방을 섬기는 이 귀한 사명들,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